까마귀는 까마귀과에 속하는 조류로 전신이 검은 깃털로 뒤덮인 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죽음, 불길, 지혜, 효도 등 상반된 상징을 동시에 짊어진 새이기도 하다. 이 시간에는 어록과 격언, 속담, 고사, 일화를 통해 까마귀라는 존재가 인간의 언어와 문화 속에서 어떻게 다루어져 왔는지를 살핀다. 까마귀를 둘러싼 언어들 가운데 가장 먼저 주목할 것은 그 빛깔이다. 계용묵의 탐라점 철록에는 이런 문장이 있다. 검은 빛이란 원래 그리 마음에 담기는 빛이 아니다. 흉의 상징에 흔히 이 빛이 쓰인다. 자연도 어둠의 표현을 검은 빛으로 나타내거니와 죽음을 표시하는 상징도 이 검은 빛으로 택하여졌다. 이런 흉색을 새까맣게 혼자 뒤집어 쓰고 태어난 새가 까마귀다. 이 문장은 까마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그 외양, 특히 검은 빛깔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명확히 짚는다. 색채가 상징을 결정하고 상징의 인식을 고정시킨다는 논리가 여기에 있다. 같은 탐라점 철록에는 제주도의 까마귀를 묘사한 또 다른 구절도 나온다. 물 맑고 산 아름다운 이 섬에 보기만 하여도 정 떨어지는 까마귀가 듣기만 하여도 흉물스러운 탁한 목소리로 까왁까왁 밤낮 난동을 친다. 물이 맑으면 노래 맑은 물새라도 살 법하고 산이 아름다우면 빛 고운 산새라도 살 법한데 이렇단 물새 이렇단 산새 한 마리 없이 이 어인 까마귀란 말인가. 이 글은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까마귀의 존재 사이의 불일치를 대비 구도로 제시한다. 까마귀의 울음소리와 외양은 주변 환경의 서정성을 깎아내리는 불협화음으로 기록된다. 서양 문학에서도 까마귀는 어둠의 분위기와 결부된다. 셰익스피어는 맥베드에서 이렇게 썼다. 빛은 점점 희미해지고 까마귀는 숲을 향해 부지런히 날개를 친다. 날이 저물고 빛이 사라지는 장면에 까마귀의 귀소를 나란히 배치함으로써 어둠과 불안이 밀려드는 전조를 시각적으로 표현한다. 맥베드는 살인이 예비되는 장면에서 이 이미지를 사용한다. 까마귀의 저녁 귀환은 단순한 자연 묘사가 아니라 파국의 예고다. 토머스 하디는 시기후에서 다른 각도로 이 새를 다룬다. 까마귀 떼지어 집으로 돌아갈 때 낮 또한 집으로 돌아간다. 하디의 시에서 까마귀는 불길한 새가 아니다. 무리를 이루어 기소하는 까마귀의 습성에 화자의 귀환을 포개어 자연의 질서와 인간의 일상이 같은 리듬 위에 있음을 보여준다. 셰익스피어의 까마귀가 죽음의 예고라면 하디의 까마귀는 귀환과 일상의 동행자다. 당나라 시인 이백은 오야제라는 시에서 까마귀를 이국의 그리움을 환기하는 매개로 썼다. 황운성가에 깃들이는 까마귀 까악까악 날며 앉으며 나무 위에서 운다. 배를 짜던 진천의 안악 어슴푸레한 사창 밖으로 얘기를 주고받다가 문득 연님 생각에 홀로 밤에 운다. 황혼 무렵 나무 위에서 우는 까마귀 소리가 뱉자는 여인의 이별 감각을 촉발하는 구조다. 까마귀의 울음은 외부 세계의 소음이면서 동시에 내면의 고독을 불러내는 신호로 작동한다. 이처럼 까마귀는 문학 언어 속에서 어둠, 귀환, 이별의 감각을 전달하는 소재로 쓰였다. 이 새를 둘러싼 언어는 동서양 모두에서 풍부하게 축적되어 있다. 다음으로 속담과 격언의 영역이다. 한국에는 까마귀가 울면 사람이 죽는다는 속담이 전한다. 까마귀는 불길한 새라 하여 이 새가 울면 사람이 죽는다고 예로부터 믿어져 왔음이라는 설명이 함께 붙는다. 이것은 까마귀의 검은 외양과 울음소리에 대한 거부감이 민속신앙과 결합된 결과다. 새의 행동에 사건의 전조를 읽는 방식은 동서양 민간신앙에서 두루 나타나지만 한국에서는 특히 까마귀가 그 역할을 맡았다. 역시 한국 속담에 까마귀 고기를 먹었나라는 말이 있다. 잘 있는 사람을 조롱하는 말이라는 설명이 달려있다. 까마귀가 건망증의 표상으로 쓰인 이 속담은 까마귀가 지닌 부정적 이미지를 행동 특성으로 확장한 경우다. 또 까마귀 똥 해치듯이라는 표현도 있는데 일을 잘 못하는 것을 비유하여 이름이라는 설명이 붙는다. 일 처리가 어설프고 지저분함을 가리키는 말로
까마귀의 이미지가 부정적 행동 방식을 묘사하는 데도 활용되었음을 보여준다. 반면 영국 격언은 까마귀를 전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본다. 까마귀도 나르면 무엇인가를 발견한다는 영국 격언이 있다. 원문은 A flying crow always catches something이다. 직역하면 날아다니는 까마귀는 언제나 무언가를 잡는다는 뜻이다. 이 격언이 담은 뜻은 부지런히 움직이면 무엇이든 얻는 바가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까마귀는 불길한 새가 아니라 끊임없이 움직이는 부지런한 존재로 읽힌다. 같은 새를 두고 한국은 불길과 건망증의 상징으로 영국은 부지런함의 비유로 사용했다는 점은 문화권마다 상징 체계가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같은 영국 격언에 까마귀는 씻어도 휘어지지 않는다는 말도 있다. 원문은 크로우와 네버 화이터 포오픈 와싱이다. 이 격언이 가리키는 것은 본성은 아무리 인위적으로 바꾸려 해도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까마귀의 검은 빛은 씻어낼 수 없다. 그것은 본래 타고난 것이기 때문이다. 이 격언은 까마귀의 색채를 변하지 않는 본성의 상징으로 활용한다. 또 다른 영국 격언으로 까마귀는 제 새끼를 가장 귀여운 것으로 생각한다는 말이 있다. 원문은 더 크로우 싱크스 허운 버드 페어리스트다. 이 격언에 붙은 설명은 누구든지 제게 잘난 맛에 산다는 것이다. 까마귀가 아무리 흉한 새라도 자기 새끼만은 가장 아름답게 본다는 이 격언은 자기중심성이라는 인간의 보편적 심리를 동물의 행태에 빗대어 말한다. 러시아 격언에는 나이 먹은 까마귀는 아무데나 까욱 울지 않는다는 말이 전한다. 연륜이 쌓이면 경거망동하지 않고 신중해짐을 이루는 말이다. 같은 까마귀의 울음소리라도 한국 속담에서는 불길한 징조로 읽히지만 러시아 격언에서는 절제와 신중함의 기준으로 사용된다. 늙은 까마귀가 함부로 울지 않는다는 것은 경험이 쌓인 자는 말을 가린다는 교훈이다. 한국 민요 속에서 까마귀는 또 다른 얼굴을 보인다. 공주 지방 민요에는 이런 노래가 전한다. 까마깍 가무게 깍 무엇하러 가나 알라러 가네 몇 개나 낳나 지게다리 사다가 세 개나 낳네. 이 노래는 까마귀 울음소리를 흉내내며 아이들이 주고받던 놀이오다. 불길함이나 죽음의 상징과는 거리가 먼 일상적이고 유의적인 까마귀의 모습이다. 안동 지방 민요에도 까마귀가 등장한다. 까마귀 봐라 앞에 가는 것 양반 뒤에 가는 것 똥도종 놈 무리지어 가는 까마귀의 모습에 사회적 위계와 풍자를 얹은 노래다. 민요 속의 까마귀는 신앙의 대상도 문학적 상징도 아닌 생활 속에서 익숙하게 마주치는 새다. 이번에는 고사와 일화를 살핀다. 효자전에는 노래자의 이야기가 나온다. 노래자가 70이 되어서 자기 부모 곁에 앉아 까마귀를 가지고 장난을 했다. 그것은 부모를 유쾌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노래자는 중국 고대의 대표적인 효자로 꼽히는 인물이다. 70 노인이 어린아이처럼 까마귀를 가지고 놀며 늙은 부모의 마음을 즐겁게 했다는 이 일화에서 까마귀는 효도의 장치로 등장한다. 동양에서 까마귀는 반포지요, 즉 새끼가 자라 어미에게 먹이를 물어다주는 새로 알려져 있었다. 노래자가 까마귀를 가지고 놀았다는 것은 그러한 상징성과 무관하지 않다. 이원에 전하는 안호의 이야기도 있다. 동양 안호가 지극한 효성이 있었다. 언젠가는 묵까마귀가 어디서 북 하나를 물어다가 안호가 사는 마을에다가 떨어뜨렸다. 이때 많은 까마귀가 입이 찢어져 있었다. 이것을 안호가 효성이 있기 때문이라 하여 북이 떨어진 곳을 오상현이라고 이름했다. 이 고사에서 까마귀는 효자의 덕에 감흥하는 존재로 그려진다. 까마귀가 북을 물어다 준다는 것은 비범한 사건이며 그 결과 지명이 생겨났다는 서사는 까마귀가 신성함과 효도의 상징으로 기능하던 동양적 전통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이야기는 꾀꼬리 부엉이 까마귀가 벌이는 우화다. 세 새가 각기 제 소리가 가장 아름답다고 다투다. 산중의 호랑이에게 판단을 맡기기로 했다. 호랑이는 15일 후에 다시 오라고 미뤘다. 꾀꼬리와 부엉이가 모르는 사이에 까마귀는 매일 개구리를 물어다 배고픈 호랑이에게 먹였다.
15일 후 호랑이는 판정을 내렸다. 꾀꼬리 소리는 교활하고 부엉이 소리는 슬프고 까마귀 소리는 탁하긴 하지만 웅장하니 까마귀가 제일이라고 했다. 이 우화가 보여주는 것은 명백하다. 실력이 부족할 때 까마귀가 택한 것은 뇌물이었다. 공정한 심판은 이미 시작 전에 훼손되었다. 이 이야기에서 까마귀는 영리하지만 정직하지 않은 존재로 그려진다. 관계를 통해 승리를 얻는 까마귀의 모습은 이세에 대한 인간의 복잡한 시선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다. 까마귀는 단일한 상징이 아니다. 동양에서는 효도의 표상이자 신성한 가뭉의 존재였고 서양에서는 죽음의 전조이면서 동시에 부지런함의 비유이기도 했다. 한국 민간에서는 불길한 징조이자 건망증의 조롱 대상이었으면서 민요 속에서는 유의적 소재로도 쓰였다. 이처럼 하나의 새를 두고 문화권마다 전혀 다른 의미를 부여해왔다. 영국 격언이 남긴 말처럼 까마귀는 씻어도 휘어지지 않는다. 그 검은 빛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 빛의 얹힌 의미는 시대와 장소에 따라 끊임없이 달라졌다. 까마귀는 동서양에서 불길함의 상징으로 낙인 찍혀왔다. 그러나 성경은 그 새를 전혀 다른 눈으로 본다. 열왕기상 17장에서 엘리야가 광야로 도망쳐 혼자 죽기를 기다릴 때 하나님은 까마귀를 보내셨다. 그 새는 아침마다 저녁마다 떡과 고기를 물어왔다. 인간이 버린 선지자를 인간이 꺼리는 새가 먹였다. 까마귀는 그 순간 불길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예수는 말씀하신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하나님의 돌보심은 깨끗한 새와 부정한 새를 가리지 않는다. 성경에서 까마귀는 불길한 전조가 아니라 메신저 스차다. 노아의 방주에서 세상을 가장 먼저 탐색한 것도 까마귀였다. 창세기 8, 7 광야의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공급을 전달한 것도 까마귀였다. 열왕기상 17, 6 세상이 저주로 읽은 것을 하나님은 사자 스차로 쓰셨다. 우리가 외면하는 것에 하나님은 종종 당신의 뜻을 담아 보내신다.